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마치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비난과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끝까지 그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오늘과 같이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수만 가지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의 사역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초래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분열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섣불리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라린 환란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을 온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1세기 말부터 근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는 주어진 의무를 적절하게 착실하게 수행하면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과 문화의 융성함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방침에 잘 따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지키면 정치적인 안정은 물론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미국의 뜻에 반하거나 반항을 하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와 살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 강요에 의한 그런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낮은 자를 섬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정말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미가 7장 6절에 있는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먼저 끔찍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이 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당신들이 읽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가족 안에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들, 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누리는 화평을 예수님과의 화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딸,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세상의 우주의 종말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마도 덜 중요한 것들, 그러나 중요하다게 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악한 이방 족속 로마 제국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악한 세상이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구, 심지어 예수님과 나 자신, 이 예수님과 가족, 예수님과 친구, 예수님과 나 자신 관계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 물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다 갖는 거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 박해,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의 그 제국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말의 입장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패배요 실패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승리한 것을 여기고 십자가를 저버리고 세상의 편에 서서 자기 목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에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도 자손 만대 되도록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걸 원하는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가족이나 자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것,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 참된 길이라는 사실, 내 자신,
내가 가진 물질,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가가 큽니다. 그처럼. 그러나 또한 누리게 되는 영광, 보상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 권위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으로 늑대가 가득한 곳에 양을 보내듯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뒤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권을 맡겨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상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누구든지 제자들의 권위,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권위와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마지막 날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라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시대에 보통 성가시고 손해보고 힘든 일이 아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섬긴 작은 희생과 섬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작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태가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섬기는 작은 희생, 작은 섬김조차도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목회자들 그리고 중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못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한국에서는 10%의 교인이 최근에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핍박을 받는, 비난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여러분, 남보다 머리가 되고 특권을 누리고 군림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오늘 말씀의 작은 자 하나에게 냉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섬기는 자로서의 특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진정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참회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선교와 나눔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꿋꿋하게 견디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